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배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휴게의 영을 보내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자복하고 휴게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재림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줄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열매를 갖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시계도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노수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7월 마지막 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극한 무더위 속에서 저희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 붙드시며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 가정과 일터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허락받았음에도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고 세상의 다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기다림의 의미를 알면서도 여전히 조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될 이들에게 무심하였으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자녀와 미래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들 삶 전체를 돌아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조용히 섬기고 묵묵히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악한 자들이 그림자도 스치지 못하도록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이 처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의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어린 영혼들을 흔드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모 세대 또한 말과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기도로 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 기도의 대가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늘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의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의 상처와 오해로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위로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운 가정에는 필요한 길과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저희 교회가 유초등부에서부터 각 기관들이 살아나고 각 예배마다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도 넘치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사방권세 뺏기지 않도록 저희 모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섬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사모님께도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섬기는 모든 시간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인생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저희가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4장. 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울어도 정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 같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을 넘어 감격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을 넘어 감격으로. 여러분, 기억이 무엇입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기억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믿는 사람들의 기억, 안 믿는 사람들의 기억.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의 기억은 이제 과거에 상처받은 것, 특히 그 말로 상처받은 게 평생 간다고 그래. 죽을 때까지. 그 상처받은 거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상처가 있는데 제가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용서. 근데 그걸 용서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보상금이 나온 거를 저희 큰이모님이 빌려가서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편이 죽어서 보상을 받은 거를 빌려간 돈을 안 갚으니까 평생 그 소가리를 해서 결국 나중에 병이 생기더라고. 소가리병이 생겨요. 소가리병. 그래서 제가 용서하라고 그래도 용서가 안 되나 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되게 과거의 상처의 기억을 가지고 사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불만이다. 불만. 근데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보다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세 가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근데 과거에 불만을 담고 있으면은 거기에 만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에 혹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고 만족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재, 기억을 넘어서 감격으로. 감격이라는 건 현재를 말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의 현재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불만이 있어. 불만. 근데 그 자리가 불만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현재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 빈자리에 감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찾아봤어요. 불평의 반대말이 뭐냐 하니까 만족이 나왔어. 불만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니까는 감사라고 나왔어. 감사 또는 찬양. 자, 빈 자리에 뭐가 있느냐?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때는 되게 불안이 차지하고 있어. 불안.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샬롬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를 채울 수가 있는데 먼저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것을 채울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과 불안에 대해서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만족함과 그리고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샬롬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사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제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05편 1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에 뭐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은혜는 쉽게 잊고 고난과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그래서 성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5편에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믿기 전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우리는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절과 4절 사이에요 10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상황이 풀렸을 때만 하는 조건부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손을 높이 드는 항복의 경배다. 그러니까 내가라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경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력서를 딱 보고 제일 먼저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종교란에 보니까 원불교 이렇게 써 있더래. 근데 원불교도 보통 원불교가 아니고 옛날에 고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도에 빠져가지고 도사가 된 거지. 그리고 육체가 영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 우리 육신에서 영이 나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부인의 그 집에 슈퍼마켓에 뭐가 떨어지고 매상이 얼마고 이런 걸 다 보고 오는 거야, 밤에.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조영규 목사님도 그 영이 떠나서 뭐 미국의 뉴욕에 갔다 왔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또 그 비슷한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 수련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러고 저러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영원히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천대,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신다. 할렐루야. 그 천대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12절에서 23절에 고난 속에서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그거를 이제 원래 섭리라는 말은 다스리다 이런 뜻인데 인도하심이 바로 그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이거는 안정된 그리고 돈이 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돈이 되는 안정된 미래에 되고 현실인데 그걸 떠나라는 거야. 그것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제 고난인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25년인데 약속하실 때는 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의 이름이 뭐 창대케 되고 뭐 너희 자손이 뭐 하늘의 별처럼 뭐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아기가 없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99세의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이 100세에. 그것도 참 믿는 게 쉽진 않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100세입니다. 우리 저 사라는 90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안 믿는 아브라함에게 한 대답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이제 아들을 주신 게 이게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 나쁜 소식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게 나쁜 소식이야. 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았죠? 조카가 살았잖아요. 조카가.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의인 50명서부터 해서 10명까지는 갔는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받을 때에 그래도 조카는 거기서 불심판에서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8명,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3명, 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 12절 23절에 약속,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그 약속, 24절 45절에 완벽한 돌보심으로 인도하시는데 애굽의 압제에서 10가지 재앙으로 4대 위에 너희 자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보라 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땐 4대면 뭐 한 400년, 430년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원망할 때에, 그때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나오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로 먹이시고 입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결론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고 선언하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게끔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이 답게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에 참, 우리나라 말이 아름답습니다. 이 답게라는 것이 바로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그 모습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되새기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영적 행위며, 감동이라는 것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의 마음에 임하여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동적인 것이고, 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이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 기도하기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능동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고,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요, 돌에다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카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다 새긴 것이 이제 십계명이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왔죠. 12지파가 12개. 그런 기념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내산에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다 죽어. 그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죠? 잊어버리는 거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죽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게요 직접 체험한 사람과 그런 것을 들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을 때에 시간이 지나 흘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한 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때에 이제 70년 있다가 너희가 돌아오라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넘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돌에다가 새겨주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 요셉과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나는 뭐 모르겠는데, 체험이 없는데, 성령을 못 받았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 여러분, 옛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셔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도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이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귀가 열린 사람도 있고 열리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기도하는데 하고 영안이 열린 분이 있고 귀가 열린 사람들도 있는데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거.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에서 두드리는 문이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두드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화를 자세히 보면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 밖에서는 못 여는 거예요. 안에서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본문 말씀 시편 105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 그 다음에 감격, 감동 했을 때에 어디다 새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돌에다 새기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격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했는데, 데오스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시죠? 데오스는 하나님인데 나머지 푸뉴스토스가 뭐냐면 숨쉬다 이런 뜻이에요. 숨쉬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저는 제 건 줄 알고 설교가 기니까 끝내라고 지금 또 신호가 오네 또. 자, 여러분 헬라어의 감동, 감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성령, 하나님의 숨쉬다 원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배가 바람의 힘에 완전히 이끌려가다, 배를 끌고 가다, 이런 우리 인생의 배를 끌고 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쉽이 배입니다. 그렇죠? 배를 끌고 가는 게 이제 리더십인데, 우리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데오푸뉴스토스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기억하는 구절은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스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약속,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약속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12절에서 23절까지 나왔는데, 거기 시편 105편 1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24절 25절에 완벽한 돌보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약속, 그 약속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7487절.
약속이 그렇게 많대요. 그 약속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회개할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회개할 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기적에 대해, 감사에 대해, 축복에 대해를 이어가고, 해산하는 수고, 전도, 해산하는 수고로, 전도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어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여 불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우리가 만족함을 채워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빈자리에 감사를 채워넣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샬롬을 채워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정말이시죠? 정말. 어느 사람이요, 암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고 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대. 부활에 대해서 믿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이따 오라 그랬대. 그래서 그분이요, 간증을 해. 간증. 160번 항암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날 암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간증을 했다는 거야. 5년인가 간증을 했어요. 자, 임마누엘 우리 김용미 권사님, 박응용 권사님, 김옥경 권사님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7월 28일 가는데, 여러분 통장이 제로고 마이너스 통장일 수도 있겠지만 제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번 우리 김재희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응답됐어요. 85세인데 이제 마취가 깨어나도록. 근데 마취가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4시간 5시간 수술 시간이 2시간으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고, 기도 제목이 하나 남았는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뼈가 빨리 재생되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가 좀 많이 빈 공간이 있어서 제가 내년에 우리 표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표어. 거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보내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써놨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로 이걸 정했어요.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적과 축복은 심야기도 때 또 유튜브로. 너무 감사한 거는 점점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182명이 됐어요. 우리 장조카한테 제가 유튜브 설교하고 말씀을 보냈는데 문자가 왔어요. 동생에게도 보내주세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50이 다 됐는데 얘네들이, 조카들이 신앙생활만이 살 길이다. 답장을 제가 신앙생활만이 살 길이다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내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전도 대상자한테 보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거. 찬송가 228장, 아니 288장, 220이 아니고 288장 찬송을 위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기억을 넘어 감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